그림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의 표정이 이렇게 나타나야 했는데, 그 표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12명의 이 태도, 표정이 다 좀 달라요. 베드로처럼 도대체 누구야? 아마 어떤 놈이? 누구지? 주님, 저는 아닙니다. 아마 이런 표정들을 분명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고, 속마음도 12명이 다 다르게 아마 간직하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그가 누구인가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좀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 장애우가 그 파주소 앞에다가 이 마스크 몰래 갖다 놓고 막 도망가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라에서 돈 주는 기초수급 대상자, 그걸로 먹고 살았던 노인이 모아놓은 그 100만 원을 그 동사무소에 뭐 어디다 주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마스크 더 한 장이라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병 걸려 죽든 말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또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과 만나서 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승부가 결판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인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주력 부대가 미디안의 모든 이 군사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미디안의 이 방백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하는 길목에다 딱 짓고 있다가 오니까 그들을 딱 잡아다가 죽였어요. 또 이 숫꽃과 분유엘 사람 이 사람들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사람을 추격해가지고 기드온이 도움을 청하자 이 추격하는 기드온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이 기드온이 나중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실은 이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이 아이를 보내면서 기드온의 그 청원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주 이해타산에 밝았던 에브라임 사람들, 또 기회주의자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 나갔을 때에 그 전쟁에 참가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전쟁에 딱 불러 모았을 때에 몇 명이 모아졌어요? 32,000명이 모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이 전쟁에서 분명히 죽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10,000명도 숫자가 너무 많다. 라고 거기서 추려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어요. 이 300명은 숫자로 볼 때는 감히 13만 명하고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는데 하나님은 정예 부대 용사 300명. 이 300명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은 이들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00명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 입장에 충분했습니다. 이 300명의 이 용사들이 거의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000명을 보냈는데 처음에 못 모르고 덩달아 나섰다가 분명 막상 싸움에 임하려고 할 때에 무서워가지고 돌아갔던 사람, 즉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고 승세를 굳혀갔을 때에 그들은 막판에 이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승세가 딱 결정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막판에 딱 끼어들었어요. 사사기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요단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도망하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단 나루터에 숨어 있다가 도망하는 이 오렙과 스렙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 적장의 목을 베고 또 승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기회주의자였어요. 자기가 좀 손해 볼 때는 안 가고 손해 안 볼 것 같으니까 큰 희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돈 계산에 아주 너무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손해 볼 일에 내가 뛰어들지 않고 내게 좀 이익이 될 만하니까 참가해가지고 나도 거기에서 좀 뭔가 한몫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나안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라고 하면서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이 나가서 전쟁 때 목숨을 내걸고 싸울 때는 함께하지 않았다가 겨우 어떻게 그냥 길목에 지켜 있다가 적장 이 목을 베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고도 자기 백성 앞에서 지금 죄인 취급을 받아요. 오해를 받고 당신이 한 것이 뭐가 있냐? 싸움에 갈 때는 우리를 안 불렀다가 이제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한 것이 도대체 왜 그러냐? 여러분 한문에 요즘 자꾸 한문을 써서 미안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거리가 많다. 호사다 말 그대로 하면 좋은 일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도 꼭 마귀 역사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거리가 그렇게 많았다. 기드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꾼들이 있었고 또 이해타산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기드원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 300명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전쟁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 밤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숫굿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럴 때에 숫굿의 이 방백,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 6절에 세바와 살문내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 그 떡을 주겠느냐? 쉽게 말하면 떡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절하니까 기드온은 다시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같이 거절합니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처럼 이 불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따지고 계산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떤 사건이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싸운 이 군사들을 위로하고 또 피곤해 지쳐 있을 때 격려하면서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이 숫곳이나 분해일 사람과는 달리 자기 목숨을 던져서 지금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싸움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행하긴 하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300명이 아무리 정예 용사라 할지라도 13만이라고 하는 대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분명 두렵고 떨렸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장에 나가서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외쳐서 밤새 나가서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가서 싸우겠어요? 목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것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쓸 것, 내가 필요한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 기드온의 300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헌신되어진 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드온과 300 용사만 가지고 13만 대군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충성되이 헌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되어지는 그 사람만 있으면 소수라 할지라도 그 13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요 32,000명 다 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가지고 이 13만 대군을 상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이 손에다가 횃불을 담은 항아리와 나팔을 불고 100명씩 셋대로 나눠가지고 야합을 틈타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군호를 맞추어 가지고 항아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즐겨 들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대장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 용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기 자신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많은 교회들을 성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만 많고 자기 일에 분주한 그런 교회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300용사처럼 내 일에 먼저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내 자신을 드러내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일에 붙들려서 세상 일에 못들려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생활 소홀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 소홀히 하란 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도 직장에서요 조금 더 열심히 나가서 30분 더 10분 더 일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10분 더 먼저 출근하고 10분 더 늦게 퇴근하는 야, 저 사람은 다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 때요 교회에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도 있었고 여직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항상 그 직원들 30명 중에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 직원들이 30명이었어요. 내가 가서요 문 열고 아침에 걸레로 다 사무실 다 닦아요. 그러면 9시 되면 그때 여자 직원들이 다 나타나요. 속으로는요 제가 믿고 아이고 저것들은 제일 빨리 오지도 않아 청소도 안 한다. 처음에는 막 속에서 불도 많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이건 우리 사모님 증인이에요. 나 결혼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저는요 누구보다 제가 열쇠를 제가 사무실 열쇠를 내가 갖고 그때는 번호 열쇠가 없을 때 사무실 열쇠를 제가 갖고 다녔어요. 아침에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청소 다 하고 사무실 책상 정리 다 해놓고 대부분 그런 일은 여자가 하잖아요. 근데 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담임 목사의 인정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너는 나중에 목회하면 진짜 큰 목회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예언대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저는 국동방송 한국에 나가는 설교방송도 전도사 목사들도 있었는데 전도사 때요 그 큰 교회 주일 예배 강단에 섰어요. 너무 내가 자랑하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요 사람들은 잘 들어줘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남들보다 더 아주 머리 써가지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영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너는 하지 안 믿어라.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이 오므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겁쟁이였고 또 집안도 학벌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도대체 믿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겁없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기드온의 그 인품을 보면은요, 참 대단했어요.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는데 나를 못 알아주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드온과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 말을 그냥 확 짓눌러 버렸을 텐데 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래, 네가 훨씬 더 우리보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에브라임, 당신은 끝물 포도고 나는 만물 포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가 이 처음 나온 포도,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의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끝물 포도는 처음 거두는 이 만물 포도보다 맛이 시고 또 질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당신들이 더 위대하고 더 잘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싹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 듣고 당신들이 한 것이 뭐가 있다. 나는 이 300명과 같이 밤새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신은 저기 구석대에 앉아가지고 겨우 한 것 그거밖에 없으면서 지금 뭐 잘했다고 큰 소리 쳐? 라고 이렇게 싸워버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의 전쟁 끝날 때쯤 되면요, 완전히 아주 그 전쟁은 깨져버리고 난리가 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상대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싹 얻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다 이렇쿵 저렇쿵 대꾸하고 이것은 저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따져봐봐야 절대 그 사람 못 얻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상하다 그러면 알아주문이 돼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더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사람들 관계가 좋아져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더 힘들다,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냐, 응? 라고 하기 시작하면 금방 싸워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한 것이 없고 당신이 한 게 다 당신이 한 거라고 이렇게 높여져 버리면 그 사람 마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질이 좀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직선적이고요, 그냥 막 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분이 상처받으니까, 지금 목사님들한테는 제가요, 할 말 못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시험 들어봐요. 내 성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금방 시험 들어요.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간다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를 좀 무서워해요. 뭐 말하면 내가요 옳은 소리 잘해버려요. 근데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못 얻어요.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했다. 나는 이제 제가 뭐 만나는 사람이 저는 딱 한계가 있어요.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 오면은 제가 막 그냥 꾸짖어 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괜히 관계가 좀 꺼림직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중에, 나는 아침에 6시 반에 새벽에도 끝나면은 비 오고 그런 날 거의 매일 운동을 나가는데, 운동을 안 간 날은, 이게 비가 온 날은 운동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도 잠도 한번 잡아야 되겠다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잠을 못 자겠어. 결국은 30분 넋시다 뒤져나가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밥 준비하고 여보 밥 먹자. 잠 못 자겠다. 습관이 딱 몸에 배어져 있어 버리니까 잠을 못 자겠어. 근데 내가 친한 어떤 목사님은 주로 새벽기도 다 끝나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잠을 자요. 새벽 4시 반 일어나니까 보면 그때 한두 시간씩 자요. 근데 내가 얼마나 뭐라 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아침에 잠자지 마라.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아냐고. 목사님 말이 맞긴 맞아요. 돌아와서 내가 맞는 말 하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가능한 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제발 그러지 마라. 당신이 옳은 말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과 상대할 때에 직설적으로 옳은 말만 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요. 그렇게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맨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 없어요. 그냥 좀 멍청한 척, 모르는 척. 그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그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줄 거라고. 못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못생겼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영이 임해가지고 계시 받았다 하니까 그 계시가 진짜인 것처럼 믿어진다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계시록을 풀고 그러면 그 말을 안 믿어주는데 그 사람 이만희는 지금 뭔가 영이 임했다고 하거든요. 영이 임해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나고 못생기고 키 작고 막 저주하고 싶어요. 제가 이만희를. 이 사람이 계시록을 푸니까 사람들이 뭔 영이 임해가지고 푸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기드온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등을 일으킬 말일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였어요.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잘해도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 기드온이 높여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또 이숫꽃 사람들 분릴 사람들은요 두고두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만 한마디 하고 더 마칠게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께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의 갑절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